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서로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예요. 그죠? 나 말고도 이걸 지키려고 힘쓰는 내 형제와 자매가 여기 있구나. 그런 서로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주일 성수 신앙이잖아요. 이 시대에 참 보기 힘든 신앙이에요. 기도 중에도 제가 고백해 올렸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한다는 얘기를 그냥 예배 안 빠지고 출석하면 그게 주일 성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고.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해지면은 집에서 아주 좋은 그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실황 중계 한번 보고 나면 그 예배 드린 거 아니야? 그리고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우리는 그런 신앙을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의 주일 성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원리적으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임시적인 땅이다. 우리가 보는 이 지구의 환경, 우리가 보는 이 3차원 우주의 환경은 마귀가 타락하고 그 타락한 마귀와 추종 세력 3분의 1 천사가 악의 영들로 타락해버린 우주, 그리고 그들이 이 지구라는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지구와 그 속에 거하는 인류의 대표 아담을 함께 유혹해서 자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죄와 악이라는 것이 실체화된 우주예요. 하나님은 이 더럽혀진 우주를 죄 아래, 심판 아래 가두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피조물들이 그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다.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모든 DNA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비틀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잡아먹지 않고는, 포악하게 서로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닫힌 세계, 신음하는 세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여자의 일생, 그럼 벌써 뭉클하잖아요. 이 지구 위의 인류 가운데 여자의 일생 얼마나 처참해요. 수천 년 선사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의 역사에서도 여자의 일생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한이 찌들고 너무 남자들에게서 착취된 어마어마한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와 남편의 집, 남자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런 거니까. 그런데 남자들은요, 후월한가요? 걸핏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서 채 살지도 못하고 죽고, 평균 수명이 30대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래서 또 평화시에도 먹을 거 자기 식구들한테 갖다 공급하려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죄와 허물 아래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흔들리는 땅, 지나가는 땅, 전투하는 땅, 언젠가는 불살라질 땅. 그게 이 땅과 우리 인생의 현재 정체성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죄 아래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한테 언약 공동체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날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장소로 올라갈 소망으로 삽니다. 그 고백으로 땅에서의 일을 멈추고
이게 안식일 보내는 원리예요. 땅에서의 일을 멈추는 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직장 출근하는 것도 멈추고 농사 짓는 것도 아무리 농번기에 바빠도 주일은 멈추고 장사가 다른 날엔 2배, 3배가 되고 매출이 몇 배씩 올라도 주일날은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문을 용감하게 닫고 손해를 감수하고 이게 안식일의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멈추고 그리고 이날 하루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내에서 아침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공동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라고 규정되는 게 뭐냐면 해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우리 교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보낼 때 새벽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주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3시, 4시, 그리고 5시쯤 되면 해가 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식일의 하루 개념입니다. 그 전날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안식일의 개념이. 그래서 성경적인 안식일 개념은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되는 거고,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다. 내일은 일절 어떤 경제 활동이나 노동이나 다른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영적인 교제 나누는 일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저녁이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예배일 그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토요일 저녁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여러분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날 밤새고 게임하고 눈 뻘게 갖고 교회 오면 정작이 예배당에선 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 신앙은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멈추는 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저녁 시간부터 내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내 시간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정리해 놓고, 그게 주일을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주일 성수가 거기서부터 고백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벽 성경 읽기는 우리 교회가 또 일평생의 과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예 여러분의 체질로 확정시켜라. 그냥 1년 잠깐 결심하고서 열심히 나오다가 성경 한번 다 읽었으니까 졸업, 이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리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하고 이걸 하자는 게 우리 교회의 모토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하시는 분이 30명입니다. 대면 나오신 분들하고 밴드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실시간으로 하시는 분이 30명.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하루 중 다른 별도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성경 3장 읽고 또 말씀 선포되는 거 설명 듣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10명에서 한 15명. 그러니까 아직 50명이 채 못 돼요. 뭐 다른 어떤 교회들이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 개인 경건이 유지되는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기독교인. 매일매일 자기 경건 생활에 시간을 들이고 실제로 성실하게 이어가는 사람. 1년하고 졸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을 나의 습관으로 내 몸에 새겨 넣으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주일 새벽에 참여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주일 새벽에 나오시고 가서 이제 아침에 준비하시고 또 이것저것 돌보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시작되는 시간에 거의 다 또 그 헌신자들은 다 모여요. 매일 새벽 경건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일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전혀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6시, 7시 정도에 아침들 드시고 준비하고 가족들 편안하게 대화 나누시고 그러다가
8시 반쯤에 출발해서 9시 반에 여기 도착하면 되거든요. 자녀들 다 주일학교 교육에 참여하게 하고, 부모들도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같이 또 은혜 받고, 그것도 남들보다는 플러스 알파로 누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면. 그리고 이제 모든 세대가 아우르는 11시 공예배에 우리가 다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이 오늘 2주일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다 경청해 듣고, 그리고 같이 식사 나누어서 먹고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흩어져서 교제하다가 오후 이 시간을 맞이하고, 저녁 소재와 같은 거죠. 그렇게 하루를 보낸 거를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고백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점심도 안 주는데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서부중앙교회 든든한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한 기초인데, 저는 이제 이게 식사가 재개되고 나서 보다 더 충만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 모임이 90명까지는 됐거든요. 주일날 낮 예배 인원이 120명, 130명, 11시 예배 인원이 그랬고, 오후 예배 식사하고 남는 인원이 90명 정도 됐어요. 그 퍼센트가 얼마나 높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일 성수하는 퍼센트가. 그 모습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걱정 없어요. 뭐 어떤 환난 가운데서 지키실 분들이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 이걸 권면하셔야 되고, 이 생활을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돼요. 스스로 모범되게 걸어가시고 있는 이 길에 내 자녀들이 과연 참여하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우리 교회 본교회에 속한 자녀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도 이건 점검하셔야 돼요. 너 주일을 어떻게 보내냐. 설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냥 주일날 수많은 예배 시간 중에 하나 딱 참석하고 와서 그 주일 지켰다 이러고 사는 건 아니지? 라고 짚어줘야 돼요. 주일은 그 공동체에 속해서 하루 종일 교제를 이루고,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적으로 드러내는 날이다. 청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청소년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어린 아기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회당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구약의 안식일 신앙이었고, 지금은 교회를 중심,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신약의 주일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살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칼로 사람 안 죽였으면 지킨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도 살인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하게 다스리게 하려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입혀서 인류라고 하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이 구상하셨어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 형상을 새겨 넣어서 향기롭게, 은혜롭게, 그리고 신비롭게. 여러분 가끔 이 땅에서도, 이 망가진 세상에서도 천재들을 만나요. 천재들을. 가끔 천재들을 만나잖아요. 이게 뇌의 특별한 기능이 확 활성화돼 갖고 태어나면서부터 평범한 사람은 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그런 천재들을 우리가 만날 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런 데 비춰주면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영광스러운 각자의 모습이에요. 다 은사와 재능이 있고 천재성들이 다 있다고. 우리 뇌가 죄로 이렇게 망가져 갖고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어요. 다 발휘되면 큰일 나니까. 왜냐하면 다 발휘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통제 장치는 망가졌는데 이거는 활성화되어 갖고 정말 막 신적인 능력을 다 이룰 수 있어. 그게 귀신이고 그게 마귀예요. 제한 없이 능력을 다 쓰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는 깨져 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이 큰 거. 그 말할 수 없이 가공할 공포의 괴물이 되는 거죠. 인간들을 하나님이 뇌를 지금은 뭐 5%를 사용한다나, 약간 이게 하나님의 낮추심 속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다 지금 수면 아래 잠기게 하셔가지고 이게 몇 프로 못 쓰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쓰면은 그 교만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원래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상실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이웃을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제거하려는 미워하는 자, 이웃을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로서 우리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통치 거절하고 이웃을 내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해 버리려고 하는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처단하고 없애버리고 이게 죄의 본성이다. 그래서 죄로 망가진 부분이 최초로 드러난 게 이제 가인이 그 모습을 드러냈죠. 하나님의 언약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망가진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기 속에 있는 미움,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지배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상실된 사람은 그냥 느껴지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의 분이 치미는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 가인 계율로 7번째 손자인 라멕은 자기한테 조금 상처를 입혔다고 청년의 목을 베어버리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떠버리는, 그게 망가진 사람의 본래 모습이에요. 법과 제도가 하나님이 국가라는 제도를 주셔갖고 치안을 유지하게 하고 이렇게 함부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잡아다 가두고 뭐 재판을 해서 사형 판결 내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장치가 가동된 세계, 우리는 지금 그런 세계 속에 그래도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제도화되기 전에 고대의 세계는 어땠느냐? 가인처럼 사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힘 있는 놈이 약한 사람 마음대로 죽이고. 그게 비참한 죄가 난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살인하지 말라 하셨나? 내 마음에 아무리 안 들어도 상대방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든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이든 뭐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이든 가장 비참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사람이. 그 존재의 가치를 내가 판단해서 없애고 세우고 이럴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심판자 돼 갖고 저런 놈은 없어져야 돼,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저런 놈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돼,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아프리카 야만인이라도, 아마존에 정말 미개해 보이는 야만인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악한 범죄자들이, 이 독재자들이 학살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그럴 때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간성이 말살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 속에서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신자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인간성이 망가지 저 부패함이 끝간대로 나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래가지고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제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도팀이 이게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 지존파 그 살인자들, 그들에게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 찾아가서 거절당하면서 편지 쓰고 결국 그들과 성경 공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고백받고 인간성 회복시킨 다음에 사형받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쓸모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는 다 존귀하다. 이 관점을 철저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물 하나가 죽는 거하고
인간 하나가 똑같은 생명이라 요즘은 그런 주장들이 막 사람들한테 번져가고 있어요. 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우리도 인간도 하나의 동물일 뿐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짐승들의 생명도 우리와 똑같은 거다 뭐 이런 식의 물론 그게 짐승들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다가 결국은 마귀가 또 거기에 싹 개입해가고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의 결론은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지능지수가 어린아이 지능지수만큼 됩니다. 돌고래하고 뭐 영리한 개들하고 이런 몇몇의 동물들은 IQ가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들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고 관계를 맺는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성적으로. 근데 인간만은 종교성이 있어요. 누구의 마음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존중해야 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이코패스라고 분류돼 갖고 잡혀와 있어도 그 사람에게 땅에 아직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이게 기독교적인 인간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히 여기는 귀한 마음이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딱 마음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의 오늘의 주제는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그 예루살렘,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각 지역에서 최단 거리에 이렇게 딱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6개 성읍을 구별했어요. 우리나라도 팔도잖아요. 팔도. 그 팔도 도청 청사가 만약에 가장 중심부에 있겠죠. 그럼 거기가 그 도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최단 거리일 거예요, 그죠? 중심지니까. 그런 식으로 위치를 정해갖고 6개의 성을 구분하셨다. 6개 성, 6개를. 근데 그걸 구분하신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실수로 죽였던 고의로 죽였던 일단 내 가족이 죽었어요. 응? 누군가 실수로 죽였을 수도 있고 고의로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무를 하다가 나무가 잘못 쓰러져서 치여 죽었는데 가족이 앙심을 품고 네가 우리 형님을 돌아가시게 그러고 바로 복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얼른 도피해라. 일단 사람을 죽였으면 빨리 도피성으로 도피해서 복수심에 눈이 뒤집힌 사람에 붙잡혀갖고 죽음을 당하지 말고 그 도피성에 도피해서 정식 재판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취지예요.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선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재판정을 열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증언을 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게 만든 일에는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봤습니다.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휙 빠져가고 머리 뒤통수를 맞았어요. 옆에 있던 사람.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고의성이 없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과실치사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도피성 안에서만 이게 연금 상태로 지내다가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대제사장이면 가장 연로한 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제사장들 중에 가장 연로한 분이 대제사장일 테니까 길어봤자 한 5년 10년 내에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책임감을 가지고 연금 상태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거처를 마련해주고 보살피게끔. 일종의 사법제도인 거죠. 그래서 핵심 취지는 뭐냐면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마라. 너희는 판결자가 아니다.
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허락하신 공적인 사법기관, 재판을 통해서, 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의적인 살인을 한 자들은 사형해서 죽이고, 그리고 고의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부분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든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그렇게 시간을, 세월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는 날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도피성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도피성과 사람의 생명의 존중은 철저한 법치주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영화를 통해서 그런 대리만족을 많이 하는데, 법제도가 부패한 이 검찰과 부패한 재판관들이 돈을 받고서 우리 사회에 그 있는 말이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말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런 것들을 또 영화에서 그런 스토리만 찾아내고 이게 찾아내가지고 이것 봐라, 법이 있어도 다 소용없고 공평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법보다는 주먹이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러면 별 영웅들이 다 등장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다 이게 탈주범인 신창원이가 막 영웅시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전부 다 법제도에 대한 우리의 불신이 깔려 있는 마음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적인 이 국가제도에 세우는 사법 법치,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선한 양심에 따라, 기독교인들이 재판관이 되고 검사가 되고 경찰이 되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공평함이 정의가 실현되게끔 하는 거,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사명이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그런 사법기관의 어떤 자기의 진로나 방향을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재판정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악인은 벌 주고 무죄한 자는 무죄를 선언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그래서 사적인 복수심을 이렇게 막으시는 것, 여러분의 마음으로도 이렇게 미움과 분노로 다른 사람을 제끼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법제도 이런 것까지 가면 그 공식적인 어떤 내용의 이해가 그쪽으로 이해가 가면 되고요. 보다 우리가 체감하는 일상적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나하고 의견 차이가 생겨 갈등이 빚어진 이웃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때도 이렇게 세계에서 그를 지워버리는 거,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인사를 안 한다든지, 생무시를 한다든지, 한 교회 안에서도 10년 동안 말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런 거를 조심해라. 그게 한 사람을 지우는 거다. 그게 살인하는 마음이다. 주님이 가장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살인하는 마음이 상대방을 업수히 여긴다는 것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그를 지워버리는 거, 아예 관심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 이거 살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나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다퉜더라도, 부부간에도 그래요. 당장 다퉜더라도 상대방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걸 신뢰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를 설득하시고 간섭하시겠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용서해 주면서 기다리면 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걸 믿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당신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해, 우리 못 살겠어, 이혼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보려고 가는 게 우리의 최선의 삶의 방식이다. 상대방을 내 우주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과 나를 마주하는 이 공간 안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살게 하셨으면 그와 어떤 형식으로든 존중하는 대화를 하고 대면을 하고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자라가는 그런
존중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 서부중앙교회에 가득한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용서하는 용납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